샬롬.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29일 광화문 집회를 왜 이것이 말씀에서 불법이 되는지, 광화문 집회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우리 소파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사실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진짜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은 있으면 좋지만 구원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오셨었지만 주인공이 성령님인 거죠. 말하자면 주인공이 성령님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말씀보다 성령, 예수와의 어떤 가르침보다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쫓아가고 성령만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의 법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직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일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성령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최대의 미혹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다 이제 나왔고, 그 이단들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 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카톨릭 것도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 생각하고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죠?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다, 어리석을 뿐이다. 네,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우한폐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굉장히 문제예요. 광화문 집회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모여야 하지만, 그러한 집회 형태가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법 집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 불법을 통해서 어둠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우리고 마찬가지로 우한폐렴 왜 그래요? 우한폐렴도 사실은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전파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바이러스의 숙주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람간 전염이 되고 공기로 전파가 되지만, 맨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지언정 그것은 동물 실험을 했을 것이고, 그 동물이
네, 숙주가 되어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의 숙주는 박쥐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숙주가 박쥐예요. 그러면 그 박쥐가 뭐 돼지한테 가거나 또는 새한테 가거나 또는 소한테 가거나 이런 숙주들을 통해서 뱀한테 가거나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런 가축을 잡아먹는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라는 거죠. 숙주가 박쥐였을 때. 근데 심지어 중국 사람은 박쥐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 안에 그 바이러스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박쥐 안에 그 바이러스가 없었더라면 뭐 당장 뭐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험실이 우한에 있었고 또 우한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 그 부정한 동물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고 또 그것을 먹었고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감염되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건 불법이었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먹었고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일어났고 그것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소예요. 사실은 뭐냐,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린 이게 이스라엘 사람한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거리를 나가봐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봐라. 거리를 다녔을 때 진리를 구하는 자, 정말 여기 제 성경으로 뭐냐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판단의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행하고 그걸 말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찾는다는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걸 왜 찾겠어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모르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은 어떤 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지금 우리 믿는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웃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다라는 거예요. 우습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 제 성경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비천하다 그러죠. 네, 비천하다. 네, 참 불쌍하고 어리석다. 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막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해요. 언제 심판받고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뜻,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불쌍하다. 참 비천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몰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를 행동을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얘기하죠. 어리석다. 답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이렇기 때문에 말라기에 그 말이 나오죠.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는지. 말라기 3장 14절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는 거죠. 유익이 없어. 하나 쓸데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법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감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염에 대한 어떻게 대처에 대한 거는 사실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와요. 왜? 나병은 전염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 4절 읽어주세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네, 여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의심이 되는 거죠. 혹시 나병인가? 맨 처음에 의심이 될 때는 7일 동안 가두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네, 격리를 시켜서 지켜봐라. 그리고 5절에 맨 끝에 보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또 7일을 가두어 두고 지켜보라는 거거든요. 총 14일을 가두어 보고 지켜보는 거죠. 신기하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어땠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 기독교인도 아니죠. 기독교인도 아니니까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느 누가 봐도 어리석죠. 어떻게 했어요?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에 격리돼야 될 사람들까지도 다 들여보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의학 상식이죠, 이거는. 그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의학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하여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14일이에요. 총 14일 동안 격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14일 격리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음성 판정 받았다 그러면 우리 다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음성 판정 받았다 그러면 격리 안 시키잖아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감염됐죠. 그렇지. 그죠? 이렇게 감염되고 이런 것들 여기서 음성인데 이게 문제가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총 14일을 격리하는 거예요. 7일 격리해서 지켜보고 그래도 또 이렇게 됐어요. 또 7일을 격리하는 거예요. 좀 괜찮아 보여도 어쨌든 7일, 14일 총 격리를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6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네,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여기서 뭐냐면 정하다 얘기하는 게 뭐냐? 피부병도 정한 건 아니죠. 피부병 더럽죠. 근데 여기에 정하다의 기준은 사실은 전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성. 이게 전염성이 없으면 정한 거고 전염성이 있으면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전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정해 14일을 지났는데도 괜찮아요. 퍼지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럼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신기한 게 전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3절에 보면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네, 오히려 나병이 다 퍼져버렸어요. 온몸에 이제는
사실은 이럴 땐 전염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퍼졌을 때는 오히려 정하다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염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다 같아요. 퍼졌는데 정하다고 오히려 해요? 전신에 다 퍼지고, 그리고 그냥 생살, 그러니까 퍼지지 않은 살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정해요. 근데 남아 있으면 아직 퍼질 수 있는 생살이 남아 있을 때는 부정해요. 아직은 완전히 퍼지기까지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전염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14일을 예를 들어 14일을 격리를 했어요. 근데 정했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괜찮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나오냐?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네, 정하다. 14일을 격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고 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부정하다 판결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14일 격리를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재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닌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보니까 양성이더라.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격리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유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격리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그 많은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의 거의 중심부 혁신 도시에 그분들을 그 거의 500명가량을 수용했죠.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14일 딱 끝났네? 음성 판정 다 보냈죠. 그렇지. 전국으로 다 흩어졌죠. 이것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세기를 태워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아갔죠? 그죠? 그렇지. 이게 틀린 건가요?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 심한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으로 보면 맞는 거죠. 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요? 봤을 때는. 격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나라의 어느 곳에 격리한들 그 이스라엘 좁은 땅에서 광야 한가운데 뭐 집도 없는데 둘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 곳에 둔들 그 사람들이 반대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이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대한민국에 다시 가십시오가 낫죠. 왜요?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천국이잖아요. 다 오케이야. 중국도 받아들이는데 우리 교민 안 받아들이겠어요? 차라리 너네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대구, 우리나라가 되게 창피한 거죠. 우한 폐렴이 아니라 대구 폐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야죠. 당연히. 근데 네, 차라리 태워서 중국 사람들 태워서 보내줬어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중국에서도 우리를 차단하려고 얘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되게 바보 같은 가는 행동을 했던 것만- 거고 이스라엘처럼 해야 돼요. 네, 이스라엘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레위기 13장 4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 이거 얘기하네요. 온몸에 다 퍼졌다, 정하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병이 있는 그 동안은 부정하니까 혼자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처소의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진영 밖에 혁신도시 진천 중간에 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놔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죠. 이 격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뭐라 그래요? 처소 진영 밖에 두라.
혼자 살게 하라. 그리고 14일 격리시켜라. 다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전염병은 잠복기가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만 봐도 잠복기는 최소한 14일 이상 간다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누가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우리는 격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격리 조치를 안 취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다 환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자가격리해야죠. 문재인이 외부를 통제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우한처럼 밖에 나온 사람 때려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단계에 있어요. 문재인이 나병인 것 같아요. 문재인이 우한 폐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점, 흰색점, 그러니까 살점 하나 없이 온몸에 퍼뜨리려는 작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온 대한민국 안으로 바이러스를 환영하고 있어요. 자기네 청와대만 소독한 다음에. 그죠?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뭐 순교 정신으로 무조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이것도 사실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것도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죽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린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 너네들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고 싸움들 우리 기독교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 없어질 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자가격리죠. 스스로 격리시켜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해 가면서 격리하라고 말씀에 분명히 써 있는데, 문재인도 격리 안 했는데 우리도 격리 안 하고 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돕는 거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어요. 왜요? 많은 기독교인이 죽을 것이고, 우리가 불법함으로 인해서 어둠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인은 무당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과학과 전혀 상관없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인,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화살은 우리에게 온다. 왜요? 우리가 불법하니까. 말씀에 불법하죠. 하나님이 과학적이 아닌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진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과학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질병도 고치시지만, 하나님은 먹거리와 아닌 것까지 다 구별하시고 세상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롱당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거다. 왜? 격리를 취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합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고 각자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마치 적은 사람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을 때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샤밧을 행할 때 정말 이렇게 화형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자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죠.
예, 집에서 어떻게 예배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빵 먹으면서 성찬식으로 하면서 예배했잖아요. 그것을 마치 성소인 양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버틸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샤밧, 성찬 예배,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너네들 그럴 테면 그래 봐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총칼 없이 싸우는 자와 똑같죠. 어리석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혜롭게 하려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분들께서 근데 다른 분들 얘기하자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싸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싸워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그냥 정권과 맞닥뜨리고 또는 부정부패와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는 그걸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과 싸워야 돼요? 말씀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그렇죠. 왕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므낫세 왕, 엄청 여로보암 왕, 이 왕들 때문에 백성들 같이 막 죄를 졌죠. 근데 이게 왕만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쁜 왕이 세워진 거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왕의 그 백성이거든요. 근데 왕에게 아무리 내가 돌을 던진들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왕에게 돌을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가 문제냐?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법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불법함. 우리 아까 그랬죠. 말씀에서의 어떤 격리 조치라는 그 최소한의 어떤 너무나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광화문 집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말씀이 먼저거든요. 진리가 먼저예요. 아무리 내가 이것이 옳고 내가 이것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말씀 위에 내가 있다면, 말씀보다 내 주장이 먼저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할 뿐이고 교만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지 우리가 그것이 싸워야 되는, 내가 영적 제사장들이 말씀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죠. 문재인 보세요. 항상 남 탓하잖아요. 그죠? 신천지 탓하고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어떻게 했어요? 구원파 탓하고 그죠? 그래서 세월호 때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는 문재인이 다 자작극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치 모든 것이 구원파 거기에서 한 것처럼 구원파 다 두드려 맞았죠. 우리 교회의 죄죠. 솔직히 구원파 교리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다 구원파 갖고 있지.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구원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아직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번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 드러내서 다 두드려 맞고 있죠. 신천지한테 샷을 다 돌리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죽을지도 모르죠. 이번에. 그죠? 그래서 신천지를 다 흩어놓지만 신천지 교리 안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비유풀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다 비유풀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글자 그대로 보지 않아도 되고 명령 그대로 안 지켜도 되고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꽃을 피운 게 신천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또 드러내고 다 두드려 패고 있는데 이게 교회의 죄지. 우리가 우리 남 탓하죠. 신천지가 누구고 뭐가 다 우리 남 탓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다 남 탓하죠. 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죠.
예, 우리도 다 남 탓하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다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제약이구나. 세월호, 교회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드러냈구나. 물론 문재인의 차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러났겠어요? 왜 구원파가 두드려 맞았으면 왜 신천지가 두드려 맞겠어요? 결국 교회를 깨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자. 예? 신천지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성경책 읽고 있어요. 다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잖아요. 단지 그 비유로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이만희한테 누구죠? 그 김남희 씨인가? 그분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솔직히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좋은 남편을 붙여줘서 진짜 신랑을 만나기까지 울타리가 돼서 너를 보호해 준 거고 이제 내가 진짜 신랑이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참 어이가 없죠? 이거를 보고 속은 김남희 씨도 속았죠? 이게 왜 속겠어요? 진리가 교회에 없으니까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실은 나오냐면,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지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지파죠. 그죠?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쟤네들 이스라엘은 육적 제사장이니까 육적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네. 육적 제사장, 우리는 영적 제사장 함께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죠?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어. 그러면 하늘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 있죠? 그럼 이 땅의 성전도 다 없어져야지. 왜 성전을 세우냐고요. 이게 아니라 함께 간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 정말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우리가 계속 따라다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그림자인데 죽지도 않았는데 그림자 없애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안 죽었잖아요. 아직 이 땅 그대로 있잖아요. 하늘과 땅 천지가 개벽되지 않았어요. 아 정말.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과부도 안 된다. 이혼한 여자도 안 된다. 더럽혀진 여자는 안 된다. 오직 자기 백성 중에, 즉 믿는 자들 중에서 처녀를 취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씨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너의 씨를 더럽히지 말아라 해요. 내가 이거를 불법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이남이는 뭐예요? 이남이 씨는 이남이가 아니지. 김남희. 이만희. 이름도 이만희는 뭐예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 보혜사래요, 보혜사. 보혜사 그러면 어떻게? 보혜사인데 이걸 어기냐고요. 예수와는 어때요? 예수와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대제사장은 어겨도 돼요? 응? 하나님은 어겨도 돼요? 백성은 어기면 안 되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인 걸 아는 거예요. 왜? 말씀을 행하지 않잖아요. 여기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어떻게 그가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예언을 하고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슈아를 얘기하는데 예슈아께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니까 예슈아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우리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만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래요. 거의 안 죽는다고 얘기하면서 너가 이혼을 했는데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깨는 거죠. 그치, 이 불법을 말씀만- 저질하죠. 이 말씀만 알아서 불법을 행하죠. 이것만 봐도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만희 씨가 속을 그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남희 씨 속을 게 아니에요. 신천지 분들이 욕을 안 왜 하죠. 속아요? 교회가 어리석어서 이런 자들에게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김남희 씨가 처음부터 신천지였어요? 천주교 아니잖아요. 물론 천주교인이었죠.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 이혼하고 다시 막 결혼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어요. 분명한 건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런 이단,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한 전염병이 이렇게 오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메뚜기도 오는데. 네? 메뚜기도 오는데. 메뚜기도 오고 이제 다 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오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런 것이 같이 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5장 12절. 왜 오는지 보다 먼저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2절. 5장 너희 12절.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로 죽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칼은 전쟁이겠죠. 칼은 왜 죽겠어요? 전쟁 아니에요? 기근은 왜 죽겠어요? 메뚜기 오고 있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온다. 새가 같이 온다. 우리 어때요? 지금 갑자기 전염병 돈다 그러니까 미군 그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가 철수하죠. 너무 두렵지 않아요? 이게 붙어 있어요.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붙어 있어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막 죽은 시체들이 있으니까 동물들이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근, 동물들이 먹을 거 다 먹어치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메뚜기 떼와 이런 그 피해가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같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이게 기근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우리 기근이 왜 오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다 차단되고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렇게 뭐 물건을 사업하시는 분들 방법이 없죠. 아무 데서도 물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를 사기나 해요? 안 사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서 다 문 꽁꽁 잠그고 있잖아. 모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문재인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 우간다에서도 우리나라를 금지시켰죠. 오는 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도 행하지 않았지만 근데 너무 기본적인 의학 상식도 어긋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무시하는 인도 보세요. 인도 얼마나 더러워요. 겐지스 강에서 시체 거기다 다 태우고 거기다 목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더러운 그 진짜 심각한 인도조차도 뭐라 그래요? 저보고 기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인도도 막 중국이랑 거래 안 해갖고 막 욕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판국에 우리 인도마도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있죠. 그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생충이란 더러운 영화를 통해서도 조롱당하고 있거든요. 진짜 막 기생충 너무 황당해요. 진짜 우리나라에 기생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주세요. 5장 19절. 5장 19절이 아니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이 완전히 중국의 껌딱지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이랑 같이 가고 있어. 우리 중국과 같은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이 오물처럼 여겨진다. 그래갖고 우리 중국 예전에 그거 봤죠? 막 돈을 막 뿌리면서 제발 나 좀 고쳐달라고. 그 병원 결국 앞에서. 그냥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리 내가 막 다 쌓아놨어도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죠. 네. 그리고 왔죠. 중국은 이미 왔고 우리나라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내 집에 은금이 넘쳐난들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그 흉악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하나 한번 볼게요. 이거 출애굽기 먼저 뭐부터 할 거냐? 에스겔 5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에스겔 5장 6절 7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율례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십계명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거죠. 그죠? 법도를 버리고 우리가 뭐 중국몽 하는 것처럼 카톨릭몽 한 거죠. 카톨릭과 함께 가려고 계속 했었고,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십계명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가장 큰 죄악은 이단 정죄죠. 이단이 아닌데 돈 때문에 이단으로 때려잡고 돈 안 주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너무나 선한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한 거 많고, 또 하나는 북한이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았었고, 또한 중국에서는 앞잡이죠. 중국에서는 북한 사람들 다시 다 보내고 북한 여자들 데려다가 성노예 삼고, 네, 뭐 어마어마하죠. 뭐 장기 매매하고 뭐 중국 난리가 났죠. 장기 매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네, 얼마나 심해요, 진짜. 심지어 영아탕이라 그래서 아이들 먹고, 너무 더럽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한 가족, 뭐 한 자녀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애들 잡아다가 또 장기 매매로 팔고. 중국 너무너무 심했죠. 근데 우리가 중국을 껌딱지로 딱 붙어서 중국몽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재앙들이 오죠. 근데 여기서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그런 판단의 법도를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바꾸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너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규, 율례를 거절하고,
그건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율례를 거절하고 교회의 전통을 막 가져가죠. 이거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율례를 거절했어요. 뭐 관심도 없고, 그죠? 율례를 얘기하면, 율법만 얘기하면 율법주의.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상하다고 정죄하고, 그렇죠? 네. 율법을 걸림돌로 만들면 안 돼요. 율법 자체를, 그죠?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율법 다 뭐 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격리하는 거, 이런 율례 다 쓸데없는 거고 과거 것이고 지금 것이 아니고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알아요. 일반 의학도 알아요. 의학계도 알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누가 안 지켜? 하나님 백성이 안 지키고 그걸 무시하니까 정말로 이걸 무시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표로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를 하는 거죠. 완전 개무시를 하는 거죠. 심지어 못까지 안 한다.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민족의 법도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이방인의 이방인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 뭐예요? 의학도 알아요. 의학도, 그죠? 의학도 아는데 의학의 지식에 따라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가 온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불법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다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행할 건 뭐냐?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가서 격리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불법하며 살아왔는데 이것까지 불법을 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끝까지 간다. 잘못하면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7장 23절 에스겔 7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네, 여기서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물론 좌파 세력들이 뭐 자기 맘대로죠. 자기네들이 법이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뭐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다 거짓말하고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걸로 인해서 폭력이 난무하게 하고 그 땅에 피 흘리는 범죄들이 가득하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들이 뭐 누구랑 뭐 이순실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동안 7시간 어떻게 했냐,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감옥에 들어있는 그것이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는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은 방사포로 날려야죠. 김정은한테 보내서 김정은이 방사포로 날리던지, 김정은도 죽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문재인은 이렇게 불법으로 이 땅을 피 흘리는 죄를 가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은 뭐 어마어마하죠. 중국 지금도 막 시민들 다 때려잡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가지고 다 왜 진리를 얘기하냐. 괜히 뭐 중국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또는 뭐 진리를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때려잡죠? 맞아. 그게 맞아요? 네? 진리는 말해야 돼요. 그죠? 드러나야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유를 위해 싸우잖아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없애려고 좌파가 그렇게 노력하죠. 지금 서는 민주주의 그죠? 얘기. 왜 중국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죠. 자유를 없애려고. 민주공화국 만들려고. 그죠? 그치. 그래서 김정은과 함께 그 공산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같아요. 우리 중국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하고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결국은 불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불법한 일들이에요.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서 뭐예요? 7년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7년째에 그때는 안식년이죠. 그때는 종들을 풀어주는 해죠.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고 그런 걸로 오히려 잡아들여 다시 종으로 삼은 거죠. 예,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어때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유하기 원하는데 자유를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가 오고 있는 거죠. 너무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마스크를 퍼나르고 있죠. 심지어 중국에다가 의료진 보내겠다고 보낼까?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막 진짜 사단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식이나 보내지 그러지? 자기 자식 방호복 해갖고 찢어지는 방호복 입혀가지고 중국에 보내갖고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 있는 사람 그 해결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자기 자식들이나 보내시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던가 하여간 그래요. 자유를 선포하지 않을 때 칼과 기근을 보냈죠. 지금은 북한은 어때요? 자유를 선포해야 될 때예요. 그죠? 그치. 북한은 자유로 해방을 해야 되는 때인데 문제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가니까 칼도 같이 있죠. 칼과 역병과 기근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전염병이 자유하게 되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에 몇 톤씩 먹는다 그러죠. 근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게 메뚜기가? 그죠? 메뚜기 떼가 오고 있죠. 너무 두렵죠. 메뚜기가 거의 한 20-30cm 정도 되더라고요. 한 20cm 넘는 것 같아요. 그럼 메뚜기 다 먹어치우고 있죠. 우리가 먹을 거를. 그죠? 왜요?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 자유를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온다. 네, 전쟁 이런 것들이 같이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된다. 이럴 때는 자유를 위해 싸워야 돼요. 끝까지 자유를 위해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건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싸워야 돼요. 진리 안에서 싸워야지 진리를 벗어나. 나도 불법하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멸망당하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워요. 좌파들 너무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롭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너무나 신기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 네, 출애굽기 5장 3절 너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그렇죠.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네,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나오라고 이제 나오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 절기. 백성이 절기 지키게 너는 보내. 내 백성을 자유를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해라. 명절을 지키게 해라.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해 있다? 명절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례잖아요. 법도잖아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보내게 해라. 근데 이 말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역병과 칼로 우리를 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역병과 칼로 칠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가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이죠. 6월절도 있고 분명히 이제 더 있어요. 그죠?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를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역병과 칼이 있을까 두렵다. 그럼 우리나라는 절기를 지키나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키죠. 근데 그 절기들이 다 뭐예요? 여기서 만든 거지. 카톨릭이 만든 거죠. 다른 날. 다 변개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에요. 부활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부활절은 뭐예요? 이시스예요. 이시스. 이시스가 뭐예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아세라의 날이에요. 아세라의 날을 지키고 있죠. 우리는. 너무 두렵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세라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시고 아세라의 목상을 무시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시스 영어로 이시스죠? 그게 원래 아세라예요. 이름이 아세라예요. 이 아세라의 날을 우린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게 부활절이 온전한 부활절인가요? 날짜 다르죠?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몰라가지고 바보 같아가지고 그거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부활절 회복해야죠. 부활절 회복하면 이 부활절 언제예요? 6월절 안에 들어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절 언제 들어있다? 6월절에 들어있다. 6월절 무교절 붙어있잖아. 요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6월절 내가 이날 너희와 6월절 먹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빵을 딱 자르면 이건 내 살이고 포도주 먹어서 이거는 내 피다. 이게 빵하고 포도주만 딱 가져가가지고 성찬식 하죠. 그게 아니에요. 6월절 식사를 얘기하는 6월절 만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예수와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6월절은 기적 안 하고 빵하고 포도주만 먹으면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빵하고 포도주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뭘 기념하라? 6월절 기념하라. 나는 6월절 어린 양이고 6월절에 죽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6월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6월절 하루, 무교절도 6월절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예요?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다 해서 총 8일이에요. 6월절 하루, 무교절, 그 다음날이 초실절 부활절이잖아요. 그 다음날이 부활절이잖아요. 6월절 지키면 부활절은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어때? 왜 내가 일부러 또 다른 날을 딱 지키냐고요. 6월절 지키지도 않으면서. 부활절은 왜 아세라 날 지키냐고요. 왜 부활절을 왜 카톨릭에 뭐 우리가 뭐 카톨릭 신화예요? 우리가 뭐 종이에요? 뭐 카톨릭이 뭐 초대 교회예요? 카톨릭은 그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생겼잖아요. 초대 교회는 뭐예요? 유대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매 샤bat마다, 매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진짜 시작이에요. 그렇지. 예. 카톨릭은 뭐라 그래? 카톨릭, 뭐 교주가 이제부터 일요일 날을 주일로 바꿉니다 라고 해갖고 우리도 그러면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우리의 교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지.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10계명 바꿔가면서 했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막 10계명 있어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10계명 고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섬기는 그쵸. 그것만 생각하는 거. 네, 왜 우리가 날짜가 안 중요하면은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면 날짜가 안 중요하면 그러니까 일요일을 또 패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하지 말고 아무 때나 정해서 대충 예배하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 데서나 이게 다 우리가 패하니까 다 패해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법을 행할 때에 그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심판으로 따라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자. 아멘. 말씀을 회복하자. 그럼 광화문 집회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으로 가자. 우리가 꼭 모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싸우느냐. 말씀을 위해서 싸우느냐. 이렇게 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한우카의 역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한우카에 마카비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죠. 로마에다 투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안식일 샤바 때 이 사람들 죽이자 생각한 거예요. 왜요? 샤바 때는 얘네들이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마 얘네들이 총칼로 안 싸우겠지.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 절대 안 싸울까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샤바 때 뺑 둘러서 포위를 했어요. 마을을. 그러니까 마을처럼 이렇게 숨어 사는 산 숨어 살았겠죠. 거기를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상대로 샤바 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칼을 들지 않고 너희와 함께 맞서 싸우지 않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 세상이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인지 악한 자들인지 알게 하고 하늘과 땅이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다 죽었어요. 싸우지 않고 샤바 때 다 죽었어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맞서지 않았어요. 근데 마카비의 그 제사장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던 걸 알아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들처럼 생각해서 내가 샤밧이라고 해서 샤밧에 일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가 전쟁하지 말라 한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안식일에 너희가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안식일에 너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총칼을 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 죽어간다면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부터 싸우자. 싸워서 지키자.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남아서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성전, 우리가 빼앗긴 것들,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1000명이었는데 6000명이 쳐들어왔는데 다 싸워 이겼어요. 그걸 몇 번에 걸쳐서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나중에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다 제단도 다 새로 쌓고 이렇게 한 게 한우카죠. 그죠? 그래서 절기를 회복하고 왜 이러한 일이 있었냐? 유대인들이 그때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이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해서 내가 이런 핍박이나 이런 걸 좀 면해 보려고 할래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막 절기도 폐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재앙들이 다 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네, 이런 걸 다 회복한 거예요. 회복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회복하는 싸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적이 절기였죠. 그렇지.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법도. 그것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죄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의 그 법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 성령만 따라간다면 잘못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누가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누가 진리를 찾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 예레미야 4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4장, 이건 이제 문재인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3절. 아유 정말. 예, 예레미야 44장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14절도 읽어주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도 보시면 보세요. 예를 들어 중국이 정말 이 피가, 이 불법의 피가 땅에 가득하고 범죄로 가득하고 폭력이 난무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졌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연합하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난무한데 이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중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있죠. 중국에도. 이게 심판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국으로 도망갔어.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 심판받다가 너무 무서워서 한국으로 도망갔다. 그럼 한국에 어떻게 된다?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도 죽을 것이다. 도망가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언제 문을 열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재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정 훈련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사람이 돈을 펑펑 써.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확 가져가고 재정으로 연단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물세서 100만 원 딱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도울 수 없게 나도 연단받아요. 나도 재정을 확 가져가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흘려보내기 원하는지 이거 아는 게 재정 훈련이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국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받고 있지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게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줄게, 우리나라도 다 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도 얻어맞는 거예요. 왜요? 얘네들은 심판받는 게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문을 열어준 우리도 심판받는다. 같이, 똑같이. 그래서 하나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도끼는 개끼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나나 너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겠는데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나오죠. 누가 보낸대요, 메뚜기? 메뚜기? 하나님?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낸다.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안 내리는 것도 하나님. 그죠? 전염병 보내는 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불법함. 그래서 심판을 불러온다 그랬죠.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이 보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문재인을 돌로 치고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춰라, 겸손하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가 언제까지 성령님 기름 부으심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구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구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와께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죠.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어떤 분 예수님한테 기도한대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구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은 하나시죠? 하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신 분이고 예수와는 이 땅에 왔다 가신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근데 이 성령님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되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리를 해버려갖고 말씀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이 뭐예요? 불법의 길에서 이제는 떠나라. 이제 순종의 길로 돌아와라.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악을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치는 게 뭐예요? 그 땅을 고치는 게 메뚜기 떼 없이 하겠다. 전염병 전염병 멈추게 하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열쇠는 우리의 회개에 있다. 그 길을 돌이키는 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러나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14장 12절.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네. 그래서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네.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백성이에요? 결국은 불법. 내가 발을 억제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샤밧도 알고 절개도 알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알고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자유케 돼야 되는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내 교회 생각해갖고 내 교회 성도를 떠날까봐 내가 불법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끝까지 억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끝까지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있어갖고 내 거 지키려고 하나님 것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거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완벽한 우상숭배죠. 그죠? 완벽한 우상숭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너무 무섭죠?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래요? 심지어 금식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행해요. 내가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다면 금식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줘요. 금식해도 소용없다. 심지어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번제와 봉헌물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해도 뭐라고요? 안 받겠다.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병 그들에게 뭐를 거꾸로 와요. 내가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뭐가 와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아직도 불법을 행하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아직도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지 않고 낮추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요. 금식함으로 낮추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요. 뭐로 낮춘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약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거는 거는요. 예배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요. 금식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요. 광화문 집회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뭐에 목숨 걸어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목숨 걸어라. 그래야만 멈출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를 보는데요. 말라기에서 말라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7절 말라기 그래요. 3장 7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심판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너희 조상들도 안 지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상들도. 이럴 수 있죠. 조상들은 안 지켰는데 괜찮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법이 쌓이는 거예요. 조상들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부모들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규례를 지켜라. 이제는 말씀을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 이제는 돌아오라. 그 다음에 말라기 2장에서 아까 2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의 입은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의 제사장은 그 입술에 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예전의 제사장. 그리고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법에서 떠나게 했어요. 불법이 뭐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떠나게 했었던 게 옛날 제사장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 제사장은요, 여러분도 영적 제사장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제사장은 뭐냐? 그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법도를 물어보면 그 법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그 입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법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만군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그죠? 사신이에요, 사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 그 사신은 누구의 말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요. 예슈아처럼. 예슈아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 있는 그 말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만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말들인 거예요. 그 입술에 율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율법을 찾을 때는 제사장의 입술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9절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율법을 마땅히 구해야 되고 백성들이 불법을 떠나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길에서 떠난 거예요. 이 율법의 길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 걸림돌이 돼가지고 불법을 행하게 한 거죠.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여러분 치우친 거 없으세요? 네? 11조는 뭐라 그래요?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뭐 감사한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해야 되고 근데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거 치우친 거예요. 그죠? 말씀에 치우친 거죠. 이렇게 치우치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로 너희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나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의 목사님 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당연하죠. 목사님들뿐만이 아니죠. 영적 제사장들. 우리도 다 영적 제사장들이죠.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전염병 보세요. 한 사람 걸리면 가족이 다 죽죠? 그리고 가족이 터치했던 사람들, 만나는 사람 다 죽죠? 그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사도 바울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욕먹었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병처럼 퍼져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심판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향력은 사단의 거짓말처럼 그렇게 작지 않다. 내가 그렇게 얕잡은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4절, 5절,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잠깐만요. 말라기 맨 끝에 마지막 날, 주의 날이에요. 이게 왜요? 1절에 보면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이거는 세상 끝날을 얘기하죠. 그때 맨 마지막 4, 5, 6 하고 끝나죠. 그때 뭐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기억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기억하기 원하세요.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는 거죠. 예, 모세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잠깐만요. 네.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수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마치 무엇처럼? 예수야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엘리야를 보낼 때 뭐를 기억하라? 모세의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도. 율례와 법도. 너무 기가 막히죠?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구하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 이것만 기하면 엘리야도 어때요? 네, 엘리야도 법도 말씀대로 산 사람이죠. 당연하게. 마지막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엘리야의 영이 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 되는 거죠. 네, 그 마음이 서로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샤밧을 지내고 절기를 지내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 아래.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아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일로 와! 이래가지고 아들이 네! 이래 하나 되나요? 지금까지 해봤지만 실패했죠? 그러면 아빠가 아들을 맞춰주면 하나가 되나요? 아니요. 절대 못 맞춰주잖아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어요? 맨날 놀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결국 그 둘이 순종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알죠? 이스라엘이 정말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모였지만 뭘로 하나 돼요? 절기로 하나 되잖아요. 샤밧으로 하나 되잖아요. 말씀을 맨날 히브리어로 어떻게든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로도 하나가 되죠? 언어까지 부활하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말씀인 거, 말씀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엘리야의 영을 보내리니 모세의 그 법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광화문 집회는 전으로 하늘 것을 정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셔가지고 서로가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우리가 어둠에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법함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라웃.